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으로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교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다.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어제 읽은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향을 내는 향품들을 제조하라고 지시하신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재료들은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료들이었습니다. 이들 재료에 유향과 소금을 혼합한 후 곱게 찌어 가루로 만들지요. 그런 후 덩어리채로 말려놓고는 성막에 있는 분향단 근처에 보관해 놓았다가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덩어리의 일부를 떼어 사용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의 불처럼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성막 안팎을 언제나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 향기를 보고 또 코로 맡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향을 제조할 때 소금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늘 상기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막 안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이 좋다고 하여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향을 똑같이 제작하였다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단락의 소 제목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요,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입니다. 회막 기구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에 나온 7에서 9절까지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지성소에 갖다 놓을 언약궤를 시작으로 분향단, 떡상, 등잔대,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까지 성막 안 그리고 밖에다가 놓고 사용하는 모든 제기구들을 가리켜 회막기구라고도 성경은 부릅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이 회막기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10절, 11절에 나오지요. 또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품 말이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섬기어야 할 때 입어야 할 예복,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들어가 아버지를 도와 일할 때 입어야 하는 예복들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은 물론이요, 성막 안 회막 기구들에게 부어야 하는 거룩한 기름,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늘 피워져야 하는 거룩한 향품들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조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자, 그러고 보니 여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30장까지를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 놓으라, 제작하라고 지시하신 것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같은 제2기구들에다가 거룩한 향과 기름을 설마 모세 혼자서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는 다른 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만 방금과 같은 것들을 제작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모세는 회막 기구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회막 기구들을 제작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 전문 기술자 두 사람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명은 브살렐이며 다른 한 명은 오홀리압입니다. 먼저 브살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에서 5절 단락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브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브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로서 그의 아버지는 우리요, 조부는 훌입니다. 브살렐은 금, 은, 청동을 다듬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고 보석을 깎고 세공하는 일, 그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일에 있어서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회막 기구들 중에 언약궤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우선 조각목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놋을 덧입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번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의복 중에서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공 및 보석 세공 그리고 금, 은, 동 제조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이요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살레를 도울 보조 도우미로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또 내가 단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레를 돕도록 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가 유다 지파인 부살렐이었다 한다면 그를 돕는 도우미요 부책임자로서 하나님은 단지파 출신의 오홀리압을 지목하셨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내 장막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막을 세우고 만드는 일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잘 어울립니다. 오홀리압의 역할은 먼저는 부살레를 옆에서 잘 보자 하며 성막과 기구들을 부살레를 도와 함께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술을 허락해 주신 이름 모를 여러 기술자들을 오홀리압이 잘 관리하고 또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겁니다. 이처럼 회막과 회막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모세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부살렐, 오홀리압과 무명의 기술자들이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과 손의 역할이 각자 다르듯이 모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일했습니다. 손이 눈에게 야, 왜 너는 나처럼 뭔가를 이렇게 짚지도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듯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왜 당신은 내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로 세우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벅찰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마음, 생각, 행동 모든 것에 충만케 되기를 이 아침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